제목은 누가 이웃인가? 여기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살고 영원히 날마다 이렇게 소생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이거를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율법학자라 그러면 구약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뭘 좀 알고 있는가 해서. 그런데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뭘 잘해야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2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율법학자가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런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학자니까. 이건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보복하지 말며 내 이웃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건 아주 율법의 중심적 교훈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옳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 학자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이 율법도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율법이 이건 완전한 건데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걸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 12절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예.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이 무슨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하면 율법은 다 필요 없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율법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기록해서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고, 율법도 의롭고 선하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그게 안 돼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예, 율법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건데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해야 할 수 없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건데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거를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연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대로 하는 게 아주 편하고 율법대로 하는 게 아주 기쁨이 넘치고 그 율법대로 하는 것이 영원히 소생하는, 영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율법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 율법,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 율법대로 행하지를 못해요. 행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뭐예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아들에게 죄를 다 담당하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을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읽긴 읽었는데 이렇게 성경을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율법사는 어떻게 깨달아요? 율법학자는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성경 알고 있다.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힘도 하고 목숨도 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다. 아는 말씀은 내가 알고 있다. 몇 장 몇 절.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딱. 그리고 이제 다 자기는 그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성경대로 안 하는 사람은 정죄하고 이방인들은 개취급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 율법사가 또 이게 잘못하는 게 이게 뭐가 또 하나 있는 거 하면 29절에 그러자 자신을 어떻게? 아까는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자기 의의를 자꾸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예? 자기요, 자기. 그럼 자기 이웃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율법사가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사가 지금 이거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렇게 알려면 누가 이웃이 돼야 돼요? 여기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웃이 돼야죠.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0절에 말씀을 또 해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때마치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으나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그 다음에 그가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너는 이들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것을 보고 뭐예요? 피해 지나가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것을 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해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종 안 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비천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여행 중에 그가 있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뭐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나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다. 그 다음날 그가 2데나리온을 꺼내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더 쓴 비용을 제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너희 이 세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었습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예. 이건 뭘 가르치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했다 이런 걸 말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배척하고 같이 관계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네. 여기 율법학자도 강도 만난 사람이고, 네. 하여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원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죄 용서 못 받은 사람들은 뭐에 끌려가지 지금요? 죄가 끄는 대로 가죠? 거기 뭐가 역사를 하죠? 강도 뭐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죠? 그러면 손해가 많이 나죠? 상처받죠? 또 빼앗기지요? 괴로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강도 만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강도 만나가지고 다 지금 뭐 전전긍긍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기 이제 율법학자가 제 이웃, 내 이웃, 자기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다 피해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피해 지나가고, 제사장 레위는 뭐예요? 종교인들이죠. 예.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종교가 의식에 빠지면 참된 생명을 줄 수가 없고 거기서 치료해 줄 수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의식에 빠지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심령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뭘 하느냐? 예수님 뭘 해요? 상처를 싸매준다는 거예요. 상처. 예수님은 상처를 싸매주는 분이에요. 네,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분이다. 이렇게 올리브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강도 만나가지고 다 그냥 늘 손해보고 그저 어쩔 줄 모르고 거반 죽게 돼가지고 다 쩔쩔 매던 거예요. 그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구속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아주 싸매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게 늘 감사합니다. 그 상처가 그게 뭐 말도 못합니다. 잘도. 무슨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고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요즘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젊은 사람들 요즘은 마약 많이 하는 사람. 그 마약 하는 것도 일종의 강도 만난 거예요. 마약 먹어야죠. 돈 써야죠. 붙잡히면 또 감옥 가야죠.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또 예수를 모르고 그 마음의 상처, 그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다 상처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온실 안에 화초처럼 살다가는 그것도 언젠가는 상처가. 그 짐승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 멧돼지가 이제 새끼를 낳으려면 이제 막 숲을 우거진 데 이렇게 해다 거기다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보통 15-16마리 나요, 보니까. 예, 근데 젖꼭지는 8개밖에 없어요. 뭐 10개 있는 놈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젖꼭지는 4개씩 해서 8개라고 보고 10개 있는 놈도 있겠죠, 뭐. 근데 8개 젖꼭지밖에 없는데 새끼는 17마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예. 7마리는 그냥 낳자마자 죽어버려요, 보니까. 뭘 먹으니까. 근데 이제 8마리는 젖꼭지를 물고서는 이제 물었다 하면 눈 딱 감고 쳐다보지도 않아. 저만 먹어. 근데 이제 젖꼭지 못 찾은 놈은 뭐예요? 이리 올라탔다 저리 올라탔다 이놈 가서 들어받았다 저놈 들어받았다 하니까 깍뚝 막 받아버리고 그러더니 빌빌빌빌하고 약한 놈은 뭐예요? 젖꼭지 한번 못 물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예,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9마리가 남았는데 16마리 중에서 7마리가 낳자마자 죽고 그 다음에 9마리 남았는데 젖꼭지 못 찾은 놈 그거 빌빌하다 죽어버리고 하나는 쓸려서 죽고. 예, 그게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이렇게 참 요즘은 의술도 좋고 의료도 발달해서 참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약한 사람은 다 이게 적자생존이라고 그냥 다 쓸리고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 놓으면은 그게 오래 가고 평생 남고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이제 또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또 상처받은 거 그거 가만 안 있고 또 그거를 그냥 토해내 가지고서 다른 사람 또 상처를 주고 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도 맞는 사람들이 다들요. 그렇게 살다가 하는 거래요. 아유 참. 그렇게 살다가 할 사람들인데 우리 이웃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웃이라는 거는 아주 그 가까이 있으면서 친밀한 관계 그게 이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 가까이 와가지고 그 우리의 사정 다 하시고 우리의 아픔 다 하시고 우리의 눈물 다 하시고 그거 와가지고 싸매주잖아요. 상처를 싸매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위로의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위로해준다. 그 주님이 와가지고 싸매줄 때 그 은혜가 그 참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 갈 길이 안 보이고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 찾아와가지고 싸매준다. 싸매줘가지고서는 자기 자신의 짐승의 대워, 이건 희생하는 걸 가리켜요. 여관으로 데려가요. 여관.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다 이렇게 모아놓고는 가서 또 보살펴줘요. 보살펴주면서 다음날 그 두 대다니엘을 꺼내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교회에다 맡겨놓고 좀 잘 돌봐주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거 돌보려다가 쓴 비용은 와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 맡겨놓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돌봐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들 셋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말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친밀히 하고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많은 걸 희생해서 좋은 자리에 내놓으시고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교회에다 맡겨가지고 돌봐주라고 그러고 더 들어가는 건 와서 다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죠. 그런데 또 이웃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사람, 그게 이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돼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긍휼이 나와요. 예, 긍휼이 나. 어저께 그 병원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이제 무슨 은혜를 준 거죠. 근데 그들이 상당히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긍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약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까 그 멧돼지 새끼처럼. 그 한 마리는 젖꼭지를 못 찾아가지고 여기 가서 찝쩍대고 저기 가서 찝쩍대니까 꽉 하고 막 쫓아내버리고 그러다가 젖을 못 먹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하면 좀 너무 안 된 말이지만 아주 이 세상 적자생존의 아주 냉철한 저기로 짐승처럼 그냥 일찍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상. 예. 이게 사람이 그렇다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뭐 집안에서 치이고 학교 가서 치이고 동네 일진 애들한테 당하고 예? 교회 와서 당하고 교회 와서도 당해요. 교회 와가지고 나 상처받았다고. 아이고 참 상처받는 건 뭐 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상처받았다는 거 왜 상처받냐 이러면 안 돼요. 받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받았다는데. 야, 이게 뭐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사람을 치료하는 예수님이 치료하는데 치료는 누가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뭐 어떤 사람은 아내가 그렇게 위로해가지고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남편이고 이거 뭐 강도 만나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막 집안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런데 여자가 끝까지 참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 머리를 그냥 가위로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또 보재기 쓰고 쫓아가고 그래도 어떡하니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내 자녀들을 참 살려내난다는 막 눈물로 쫓아하면서 그 남편이 막 하고 그러는데도 살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참 저 양반이 예수를 모르니 저러지 예수를 알면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래 나를 통해서 저분 예수 믿게 하라고 하나님 내가 이 집 시집을 이쪽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통과해야지. 그래서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니까 어느 날 교회를 나와서 교회 장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실화입니다. 명륜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아주 친밀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참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연합이 돼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 친하다 안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안부를 물어보고 돌보고 진정한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웃이에요. 그게 진정 그런 사람 속에 그게 위로가 있어요. 하여튼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도 내가 뼈저리게 느끼겠고 중국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이렇게 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준 게 뭐냐면 아니 같이 예수 믿는데 거기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근데 거기는 성경을 몰라갖고 막 유리하고 방황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가정이 막 파탄이 일어나고 이단에 막 넘어가고 그런 걸 알면 불쌍한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왜요? 아니 같이 예수 믿고 같은 그 하나님 자녀인데 아유 우리는 그냥 잘 먹고 다 그냥 얼굴이 허내고 포동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모르니까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런 걸 볼 때 그 진짜 불쌍하더만.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먹고 못 살고 그런 게 아니네. 영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아주 좀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누가 이웃이냐 이거야. 한번 오늘 잘들 생각해 봐요. 네, 한번. 과연 내가 예수님이 내 이웃이다는 건 이제 일단 해놓고 그건 믿습니다 하면 되죠? 그죠? 네. 그건 해놓고는 진짜 내가 위급할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있어요? 네.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나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이게 오는 사람들은 아주 친밀하고 참 늘 안부를 묻고 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서 여기 이제 영생이라는 말 나오다가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이 소생하는 사람. 영이 소생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예, 결론은 그거래요. 영이 소생한 사람. 영이 소생한 사람 옆에 가면 내 영이 소생하면서 뭐예요? 치료를 받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같은 사람, 레위인, 이거 뭐예요? 의식, 율법사, 율법학자. 성경 몇 장 몇 절 이건 알아. 제사는 뭐 하고, 레위인하고 봉사한다고 막.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피해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바로 배워가지고 그거를 바로 읽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영이 소생해서 그 소생하는 이 생명의 역사로 돌봐주고 관계하고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러지 않고 영이 소생하지 않고 그냥 뭐 성경 좀 안다, 제도로 한다, 의식으로 한다. 그건 무거운 짐.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그게 그때 당시 율법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걸 가지고 그냥 짐만 지우는 거야, 짐만. 힘만 드는 거야, 그냥. 낑낑.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일단 예수님을 인정해 놓고 그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분이 누군가 또 내가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가는 게 이제 맨날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고 과연 나는 영혼이 소생해서 영생길 걸어가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느냐 참된 이웃을 찾아가는가 그러는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